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있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힘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는 참 힘이 없습니다. 군위 지역을 포함하여 대구와 경북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옵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소망하길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듯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영업자와 경제 주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더욱 소외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종료주의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또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183장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빗팀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삼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바 내 속에 나를 겸해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멈추고 또 공적인 모임도 다 멈추고 주일 오전 예배는 특별히 우리가 가정 예배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일종의 소명이 그 주제였습니다. 이어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남쪽 유다 백성들,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예레미야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헛된 것이 되어버린 이 남유다의 모습, 좀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광야 생활 겪은 그때의 상황들을 주로, 즉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남유다 백성을 법정에 세우셔서 그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공표하는, 저는 이 로스쿨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모의법정에 가본 적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압니다만 실제로 이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검사 측과 변호사 측에 있으면 검사 측에서 먼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9장에서 13절에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죄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기 싸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데요, 이 리브라는 동사 자체가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것을 이 리브다, 그렇게 리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울 것이다. 내가 법정에서 너희들과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이제는 법대로 너희들 처리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어떤 때
법정에서 봅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보통 개인 간의 분쟁이 생기면 개인 간에 먼저 상식선에서 서로 통상 관례 중에서 처리하는 게 보통 그게 관례입니다.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어떻게 고발하시겠습니까? 묻기 전에 먼저 서로 좋게 한번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통하고 소위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한 법적인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묘사하셨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법적으로 하자, 소송으로 해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송의 대상들을 내가 다시 싸우고 그 다음요 너희 자손과도 싸우리라 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과도 내가 소송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혹은 어린 너희의 자손들과도 이 소송을 벌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미 지금 현재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생활 깊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침투했고 그래서 더 이상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남긴 것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때까지 다 묻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10절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변론이, 법정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 같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11절 어느 나라가 도대체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참된 신도 아닌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일을 내 백성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따르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띔 섬들, 게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기띔 섬들은 기띔이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오늘날의 키프로스 공화국인가 그럴 겁니다. 그 키프로스 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구브로라는 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달은 어디냐 하면 오늘날의 시리아와 그 일대에 있는 아랍 지역들, 이 아라비아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키프로스 섬은 서쪽에 있습니다. 게달은요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야 너희들 너희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가서 한번 예가 있으면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예입니까?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어서 섬긴 유래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도 자기의 신을 거짓 신과 신 아닌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지키고 그 정도는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그 정도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한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너 하늘아, 하늘을 지금 법정에 가면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너 하늘아, 너도 놀랍지 않느냐? 놀래. 이 놀라운 일을, 이 두려운 일을, 떨리는 일을 보라는 것.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해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에 벌어지게 될 상황들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하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세상의 끝까지 끝과 맞닿아 있는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하늘 아래 어떻게 저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늘이 보고 있다 이놈아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죠.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 죄를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증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 낱낱이 다 이 증인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증인을 세우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죄에 대해서 이런 사실,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물었고 증인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법조항을 가지고 와서 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는 나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정확하게 반반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4월이죠. 요때쯤 되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겨울을 중심으로 하는 계절이 우기, 우리의 여름을 중심으로 하는 계절이 건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 건기 때는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농사 짓기 위해서 저수지 만들어 놓죠. 이스라엘도 그래서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기 때 내리는 빗물을 가두어 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집안 자체가 석회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물을 그냥 가두어 둘 수 있는 좋은 형편은 아니고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 안쪽을 석회를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석회가 떨어져 나가서 물이 다 새버리거나 혹은 부패할 염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석회를 발라서 처음에는 잘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터져서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 그런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샘은 달랐습니다. 생수에 근원된 샘 달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샘은 물이 끊임없이 땅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언제든지 맑은 물이 나오니 안심하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떤 물을 택하시겠습니까? 웅덩이의 물입니까? 이 생수의 근원에 솟아난 샘물입니까? 당연히 웅덩이보다는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늘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그들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는 우상을 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셔서 이렇게 어엿한 나라까지 만들어 주셨고 성전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이시여,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고 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위기를 구현해 주셨던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이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와 같았던 우상과 이방 민족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참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죄는, 말이 두 가지 죄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요,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대로 심지어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 나는 혹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웅덩이 스스로 파가지고 거기서 살 길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생수의 근원,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던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저는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는 과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혹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열심히 엉뚱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위기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 이외에 돈, 권력, 명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지 나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힘에지는 어려운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9절에서는요, 남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실제 이 일상, 그들의 삶이 어떻게 참담하게 바뀌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낱낱이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종은 아실 겁니다. 시종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다는 것. 즉 부모 모두가 종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도 신분 자체가 종인 것을 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즉 그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발하십니까? 너희들이 종이냐 시종이냐?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스스로 포로가 되었느냐? 어떤 포로요? 이방 우상들의 포로가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노예에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노예의 근성 남아있어서 이방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이 강대국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미에서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던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시종이 되고 포로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고, 여기서 어린 사자 카피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젊은 사자를 이야기한다. 아주 사납고 이 맹렬한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고 고대 근동 역사에서도 이 사자는 아수르의 대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 이전에 어디를 멸망시켰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킵니다. 산헤립부터 시작되는 왕 이름들 아실 겁니다. 아수르 왕들입니다. 그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높여 황폐하게 했고 그 성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고,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놋은 오늘날의 이집트의 수도 가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데요, 그 나일강 삼각주 안에 있는 주요 도시, 국경 도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집트가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남쪽 유다에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의 기운이 잔뜩 일어나서 나라가 변할 것 같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너무 허무하게도 무기토에서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바로였죠. 느고와 전쟁을 벌이다가 허무하게 전사하고, 그때 이후로 왕들이 5명이 바뀌면서 남쪽 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11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과 다바네스의 자손 애굽도 너의 정수리 결정적으로 그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땠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애굽에서 요시야가 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를 잘 못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이 일을 자취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마지막 18절입니다. 네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그리고요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되느냐. 시홀 이 말은요 검은, 검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일강이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범람을 합니다. 그 범람에서 아주 비옥한 충족도 때문에 나일강 삼박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 농사가 진행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때 범람할 때 그 검붉은 나일강을 일컬어 시홀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애굽으로 가는 것은 어찌 되며 그 강물, 이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브라데 강을 향해서 큰 강, 그 하수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즉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니라 애굽으로 붙었다가 저쪽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도저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방민족들, 아수르, 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그 제국들을 더 의지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 있는 그 남쪽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하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 스스로 그 악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없는 것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야 된다. 네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음가 아니고 네가 인생을 잘못 살았음가 네가 뭐 이 주변에서 너를 힘들게 했음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떠날 수 없는 적자, 적통, 아브라함의 우상이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민의 자존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과 정체성, 그거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스스로 지켜주긴 하지만 동시에 그 자존심과 정체성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그 자존심과 정체성은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나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종교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나누었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 바꾸는 사람들 다 산을 불러일으키시며 강도의 부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상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선민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진심,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허례허식이나 외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몸만 와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중심,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마음으로 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심이 빠져버린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예배와 각종 신앙의 행위들, 도대체 무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중심이 빠져버린 하나님 당신의 백성 남유다의 형식주의, 외식,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오늘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종교적 의무라고 표현해 볼까요?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내 의무를 다 했고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직분도 이만큼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도움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은 확보해 두었고 그러니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 살지 못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선민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랄하게 고발의 대상이 되었던 제사장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죄의 대상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께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도 이 남유다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공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잠정 중단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모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럼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 혹은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이 단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 참 영성이 깊다.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하나님과 친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한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건 다시 말하면 내 경건, 내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함께 모이는 신앙생활이 중단된다고 해서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랬고요. 여전히 이 지하교회에서 혹은 홀로 예배를 드리는 그분 한 번 모이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거 쉽지 않고, 찬양을 할 때도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없고, 설교도 조용하게 해야 되고, 아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생을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그럼 그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동시에 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모여서 여기서 함께 일주일 동안 못 봤던 내 동료들 보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친교 나누고 대화하고,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더 큰 이유와 목적이라면,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혹시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성인 것, 성경에서도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거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든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땀 흘리는 일터도, 내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입니까? 외교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실로 의지해야 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그런 우상과 이방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요, 성전에만 계시는 것 같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반대로 저 애국, 아수르, 바벨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제국의 힘은 너무 막강해 보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저쪽에 가서, 터진 웅덩이 쪽으로 가서 그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을 따라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 대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권력,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까요? 오늘 내 행복, 내 기쁨을 담보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적인 부분이 궁핍해졌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고 하면 과연 내 행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더 집중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터진 웅덩이와 같은 무익하고 헛된 것들 마음 두지 마시고 참된 생수의 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사시는 또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제대로 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또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총회에서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부활주일을 조금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간 또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역장과 권찰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 동영상 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면서 동시에 총회에서 실시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영상 이 주소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고난주간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함께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예배 이번 주간도 드리게 됩니다. 이 동영상 참조하시되 가정예배 모금만도 교회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또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 구역장과 권찰교를 통해서 이미 광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동영상으로 또 가정예배로 대체를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일, 그러니까 4월 12일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직접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가 모일 때는 부활주일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나라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당회에서는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모여서 다시 또 심도 깊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4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는 이 자리에서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구역장과 권찰교를 통해서 관련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 광고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았고 바이러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군위 지역은 한 달 가까이 이 상황이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의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대로 손소독제, 방역, 발열체크 등등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미 방역은 한 차례 실시했고 손소독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발열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시는 분들의 명단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성도님들께서도 반드시 다음 주에 오실 때 첫 번째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안 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개인적으로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개인 간 거리 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앉으실 수 있는 자리를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고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지정석이 아니라 지정하는 자리를 표시해 놓으면 누구든지 순서대로 오시는 대로 자유롭게 앉으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잘 체크하셔서 내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 다음 주일도 예배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가정 예배로 또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참된 십자가의 길 기억하며 나도 그 길 따라가는 소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